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와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 공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거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을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셔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이 내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셔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여호와 살롬. 당신은 하나님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예,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 우리 지교회에서 예배드리신 분에게 더 큰 하나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1517년도에 10월 31일 날 독일의 신부였던 가톨릭 신학교에 로마서 강의하던 마틴 루터가 왜 속죄표를 파냐? 그 당시 가톨릭에서는 우리 부모가 주고 지옥가 있는데 금화 비싼 헌금을 넣으면은 지옥에서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 평신도도 성경 읽으면 안 된다. 못 읽게 해놓고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 신학교 교수였던 마틴 루터가 왜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냐? 어떻게 돈을 후손들이 헌금 많이 한다고 지옥가 있는 영혼이 천국으로 가냐? 성경대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친 것이 개신교가 탄생된 거거든요.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 화면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죠. 화면 좀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독일에 가면 그 루터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 루터 공부 잘 똑똑하니까 법대 가서 판사 되기를, 법조인 되기를 원했거든요. 법대를 다니고 있었는데 친구하고 길을 가는데 벼락이 쳐가지고 친구가 죽어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같이 가던 사람 죽어버리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너무 충격돼서 루터가 막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살려주시면 제가 신부가 돼서 하나님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법대 공부를, 신학 공부를 바꾸게 된 루터였죠. 다음 화면요. 여기가 비텐베르크 성 그 대학교면서 교회 성당이었는데 95개 조항의 그 개혁문을 루터가 갖다 붙이면서 성경대로 돌아가야 된다 했던 곳인데 지금은 그 문에다가 전부 95개 조항을 글로 새겨놓은 것이 돼 있어요. 다음 화면요. 루터가 사형 선고를 받게 되죠. 그래서 사형장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어떤 그 막강한 토지와 많은 그 사람을 거느리는 성주, 지주되는 사람이 내가 데려가겠다, 다 물러가라 하고 그를 낚아채서 빼돌려가지고 자기 별장에 루터를 숨겨주면서 낮에는 사냥하러 다니는 척하고 밤에는 성경을 번역해라. 그래서 루터가 앉아서 성경을 번역했는데
성경을 번역하면 인쇄기 그때 마침 개발돼서 막 인쇄가 돼서 막 부러지면서 성도들이 성경을 읽도록 만드는 역할을 했는데, 저기 루터가 앉아가 성경을 번역하는데 마귀가 와서 너무 공격하니까 잉크병을 마귀를 향해서 확 던졌는데 그 벽에 맞아가지고 잉크가 쭉 흘렀겠죠. 그런데 그 잉크가 묻어있던 곳을 누가 뜯어가 버렸어요. 저 나무판 뜯어가서 지금은 화면으로 계속 만화 같은 걸로 마귀가 공격하는 장면을 비춰주고 있는 곳입니다. 저기서 루터가 성경 번역을 했습니다. 예, 다음요. 비텐베르크 성당, 지금은 루터가 심무하던 교회 아직 그대로 1500년도에 저렇게 이제 그것에서 종교가 일어났던 교회가 지금 그대로 보존되고 있죠. 예, 다음요. 또요, 다음요. 루터가 심무하면서 설교하던 장소입니다. 저기가 또요. 그 앞에 이제 동상이 세워져 있고요. 다음 화면요. 저기 제가 사진 있는 그 뒤편이 루터의 무덤입니다. 루터가 죽어서 그 성당 안에 무덤이 돼 있고, 다음 화면요. 여기서 루터가 당신 진짜 예수 믿냐?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세례 주는 장소가 돼 있습니다. 다음 화면요. 밤 되면 저렇게 조명을 넣어서 이제 멀리서도 루터를 기념하고 있는데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보고 사진 찍고 하는 곳입니다. 다음요. 루터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루터의 기념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독일의 그 신부였던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성경대로 돌아가자. 캐톨릭에서는 착한 일 많이 해 구원받는다. 근데 성경 그리 안 돼 있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루터가 성경대로 돌아가자 했던 것이 그 당시에 많은 지주들이 맞다 이래가지고 들고 일어나서 우리 개신교가 탄생되어져서 그 복음의 여파가 우리에게까지 와서 우리가 구원받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요. 루터가 1517년도 종교개혁 일으키기 직전 100년 전에 체코의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체코의 종교 지도자였죠. 이 사람이 이제 왜 성당이 이렇게 썩었느냐, 캐톨릭이 왜 이렇게 부패됐느냐 이런 비판하는 얘기를 많이 했더니만은 죽이려고 하죠. 얀 후스가 오늘 우리가 매주 지금 현재 우리가 성찬식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죽어주셨고 이제 예수님을 내 인생에 모시고 나는 예수님 위해 살겠다고 하는 다짐하는 그 성찬의 시기인데, 1400년도 당시 얀 후스가 체코에서 종교 지도를 활동할 당시에 캐톨릭에서는 성찬의 시간 떡은 성도들이 나눠주되 포도즙은 주면 안 돼. 그거는 사제들, 신부들만 먹어야 돼. 그 당시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얀 후스는 언제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먹지 말라 했냐, 똑같이 나누라 하지 않았냐 하고 성도들 포도즙 마셔라. 그래서 얀 후스가 체포당해서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고문당하다가 그 콘스탄츠라고 하는 그곳에서 성당 안에서 화형을 당해서 얀 후스가 죽게 되는데, 후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거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415년 7월 6일 날 얀 후스가 로마 가톨릭의 부패를 지적하다가 콘스탄트 공의에서 화형을 당하면서, 지금은 당신들이 나를 한 마리의 거위를 화형시킬 수 있지만 100년 후에는 백조가 나타날 것인데 그분은 화형시킬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화형당해 죽었어요. 딱 100년 후에 1517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루터가 개혁을 일으켰고 칼빈이라는 사람이 완성을 해가지고 우리 개신교가 이렇게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고 지금 세계를 살리고 있는데요. 루터가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 너무너무 감사한 인물이고, 성경대로 돌아가자. 우리는 끝없이 성경을 돌아가야 돼. 너무 돈이 많고 세력이 커지면 부패해요, 타락해요. 자꾸만 우리는 개혁해서 성경대로 돌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고 성경대로 돌아가야 되고 해야 되는데,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부부 사이도 나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고칠게요. 여러분 좀 져주시고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세요. 내가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면 흑암이 꺾일 줄 믿습니다.
10월 22일 며칠 전이죠. 국민일보 신문 난 거 여러분 보셨죠? 교회 소식란에 보면 관악구에 있었는데요. 아파트 경비실에 계신 74세 되신 어르신이 아이들이 경비실 앞에서 막 노는데 차가 왔다 갔다 하니까 너희들 여기서 놀면 위험해. 저 뒤에 차 없는 데 가서 놀아 하니까 당신이 뭔데 내게 시비 거냐. 11살짜리 소년이요. 할아버지 보고 당신이 뭔데 내게 시비 거냐고. 야 이놈아 내가 시비 거는 거냐. 안전한 데 가서 놀아라 하는 게 아니냐. 너희들 칼 한번 맞아볼래? 가방 열더니 칼을 빼가지고 할아버지를 찌른 거예요. 국민일보 신문 난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사회가. 11살짜리가 왜 가방에 칼을 들고 다닙니까? 촉보 소년이기 때문에 지금 뭐 구속되지는 않았을겠죠. 11살짜리니까. 그 아이가 이제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인물이 될까요? 복음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틀림없이 그 아이는 그 부모님의 폭력을 보며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방과 후 학교를 해야 되는 것이고 아이들에게 모아놓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공간을 주중에 아이들을 위한 시설로 바꾸어가지고 방과 후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대단히 중요한 날인데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장로님이 국회 청문회를 하는데 목사 아들이라 하는 국회의원과 전도사 활동했고 목회학 석사장을 받은 국회의원이 아니 창조론을 믿냐고? 진화론을 믿어야지? 막 따지는 거 봤잖아요. 차별금지법 통과되어야 되는데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반대해서 지금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지금 대법원에서 동성혼 남자 둘이가 살고 있는데 보험 혜택 받게 해달라 만장일치로 되게 해버린 거예요. 유럽이나 다른 선진국에서 그게 되고 난 뒤에 1, 2년 후에는 차별금지 자동으로 통과된대요. 20년 전, 30년 전 절대 못하는데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익었다고 대법원 그 법관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만장일치된 분명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그 국회의원이 청문회 하면서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반대해서 현재 차근법이 통과 안 되고 있는데 회계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 그래서 손현보 목사 들고 나서 소수가 아니다. 그 반대하는 소수가 아니야. 오늘 광화문에 전체 200만이 모여서 소수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외치자. 어제 아래 국민일보에서 포럼이 있어서 저도 초대받아서 갔고 그 모임 있는 그 신문이 이제 어제 아래 신문에 국민일보 미션 신문 났어요. 제가 제일 앞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모두가 나가서 외쳐야 된다 이렇게 했고요. 지금 현재 굉장히 위기를 만났어요, 교회가요. 그래서 거기 이제 한국교회 다음 세대 연합하신 안성문 목사님만 끝나고 난 뒤에 차를 마시면서 얘기했는데 정광훈 목사님이 매주 그 세종문화회관 쪽에 신고해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 장소를 우리가 못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 쪽에서는 태극기하고 성조기들 같이 하자. 그런데 우리 이번에 오늘 모이는 우리 집회는 연합 집회는 그런 뭐 애국 단체나 보수 단체가 아니고 우리는 그런 운동하는 게 아니고 순수하게 악법을 하지 마라. 한국교회 문 닫고 후대 다 망치는 그거 하지 마라. 그래서 태극기나 성조기 안 들고 순수하게 우리를 회개하면서 진짜 이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예배드리는 그 헌금해서 이제 드리고 한 선한 일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장소를 저쪽에 선점했기 때문에 조선일보 있는 거기 코리아나 호텔부터 저 서울역까지 쭉 한다고 이렇게 광고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수 애국하는 뭐 성조기 들고 가는 애국가 국기 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늘 좌파 뭐 운동 촛불 그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우리가 모여서 회개 운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소수 차근법을 반대하는 소수가 아니고 다수라는 것을 알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와 예배 드리는 연합 집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다못해 자리라도 가서 채워야 돼요. 소수가 아니라 알려야 돼요.
특별한 오늘 바쁜 일이 없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오늘 어떤 식으로든지 가서 그 자리를 채워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루터가요, 아까 그 잉크 던진 거 보여줬는데 너무 사탄이 공격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찬송가를 작사 작곡했는 게 585장이죠. 내주는 강한 성이요. 3절에 보면 이 땅에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모여서 한국교회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가슴 치고 회개하고요, 옷을 찢듯이 마음을 찢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이 하나된 힘으로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38선을 무너뜨리고 북한의 흑암 정권 무너뜨리고 북한의 38,000개의 김일성 동상이 다 사라지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서 북한을 살리고 그 영적인 힘이 중국으로 러시아로 중앙아시아로 유럽까지 들어가고 중동까지 가는 아프리카까지 가는 이런 성령의 바람이 부는 시발점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합니다. 우리 가서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합니다. 첫째, 요셉이 자신을 알림이라고 했어요. 형들에게 내가 요셉입니다. 지금 너희가 정탐꾼이다 이렇게 큰 소리 쳤는데 통역자를 세웠는데 요셉이 자신을 형들과 똑같은 언어로 나 요셉입니다 하고 형들에게 알렸어요. 갈라는 첫 번째요, 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요셉. 정을 억제를 못해요. 너무 22년 동안 사였던 게 폭발을 하니까요. 1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적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가 함께한 사람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형들이 죽여버리겠다 깊은 구덩이 던져 넣었고요, 또 끌어내가지고 팔아버리고 막 결박시켜서 묶여서 끌려가도록 만들었던 그 형들, 노예 생활의 어려움과 감옥 생활에서 그 쇠고랑 차고 있었던 많은, 그리고 총리로서의 지금 현재 그런 과정 속에서도 꿈에도 그리던 부모 형제들 보고 싶었고 찾고 싶었고 만나보고 싶었는데 만났단 말이죠. 아닌 척하고 이렇게 숨겼는데 이제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제하지 못했다. 2절 말씀 보니까요,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22년 동안 보고 싶었고 참아왔던 그 보고 싶었고 만나고 싶었던 그 부모 형제에 대한 그 정을 폭발이 됐어요. 큰 소리로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서러움과 반가움에 눈물샘이 터져버린 거죠. 갈라 두 번째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는 형들. 말 못하지요. 얼마나 충격됐겠습니까? 3절 4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얼마나 놀랐겠어요. 상상하지 못하던 일들이 벌어져 버리니까 이 사람이 우리 동생이었다고? 말을 못했대요. 대답하지 못하더라 그랬잖아요. 꿈꾸고 내 꿈꿨습니다 할 때 네가 무슨 왕이 되겠냐, 우리가 네가 가서 절하겠냐 막 구박했던데 그 현실이 돼 있는 거예요. 갈라는 세 번째로 위로하는 요셉이에요. 요셉이 형들을 위로합니다. 5절로 8절인데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는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시편 105편 17절에 보니까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냈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요셉은 분명히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는데 형님들이 판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살리려고, 구원하려고, 이 기근에서 살리려고 하나님 나를 먼저 보냈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위로하고 있어요. 이게 요셉이가 상처가 치유가 안 되면 형님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지, 나를 팔았지, 두고 보자, 이래 나오겠죠. 근데 그거는 아니죠. 왜? 형님들을 이용해서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니까요. 크게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가족을 초청하는 요셉입니다. 가족을 초청했어요. 갈라는 첫 번째로 지체 말고 내려오소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 아들들과 아버지 손자들과 아버지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마세요. 기근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다 데리고 오세요. 좋은 땅, 고센 땅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 모시겠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속히 아버지 가족 다 모시고 오라고. 뭐 요셉이가 총리되어 있으니까 요즘 말로 비자 같은 거 필요 없죠. 그냥 가면 통과돼도 돼 있어요. 갈란 두 번째로 5년의 기근이 남아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11절로 15절을 보겠습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너무 겁이 나고 얼어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요셉 다가서 껴안고 입맞추면서 정을 이제 폭발한 거죠.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믿으세요. 위로하면서 2년 기근 들었지만 앞으로 5년 동안 기경도 못하고 더 심한 기근이 남았습니다. 빨리 오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갈란 세 번째로 그제서야 말하는 형들이에요. 15절 다시 보겠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이 끌어안고 우니까 형들이 그제서야 말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요셉 앞에 할 말이 없죠. 유구무원이죠. 입이 있는데 할 말이 없어요. 죽여버리려고 했고 집어 던지고 말이죠.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막 죽이려고 했던 날뛰었는데 이 총리 왕 같은 존재가 돼 있으니까 유구무원이라 할 말이 없어요. 요셉이 가서 끌어안고 입 맞추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을 다 책임지겠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말하기 시작하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할 말이 없어 사실. 제가 이제 원래 또 내년도부터 계속 우리 교회가 치유가 들어가야 될 것이 치유사역을 하려고 해요. 치유하면 우리는 정신병 있는 사람, 게임에 완전 중독된 사람, 알코올 중독된 사람, 마약에 중독된 사람, 영적으로 심각한 사람 치유해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니요. 우리가 치유받아야 돼요. 어떤 치유를 받아야 되느냐? 주님이 세상 끝까지 항상 단 1초도 날 떠나지 않고 내 속에 와서 나와 함께 하겠다는데 우리는 주님을 업신여긴 죄를 많이 범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말하고 없는 것처럼 혈기내고 없는 것처럼 막 행동하고 그게 전부 죄악이에요. 그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없는 것은 그거 당연한 거고 악령이 잡혀 당연한 거고 예수 믿고 구원받다고 너무너무 성경 잘 전문가라고 하면서 주님이 내 속에 와 계시겠다고 하는데 주님 모셔놓고도 내 마음대로 살고 주님 없는 것처럼 말하고 전부 그 큰 죄예요. 큰 죄. 그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예수님 우리 모든 대화를 다 듣고 계세요. 모든 걸 다 보고 계세요. 생각까지 다 들어보고 계세요. 내가 이 말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 회개해야 돼요. 계속 얘기해서 여러분이 마음대로 이 체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말하려고 예수님 듣고 계시는데 예수님 판단하고 왜 우리가 기도하는 응답 안 되죠? 뭐 길은 옳은 기도도 안 할 뿐더러 이번에 국민일보 사옥에서 서울의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 한국교회 이대로 좋은가 이제 주제 발제를 하셨어요. 나중에 끝나고 이제 질문사항 할 때 교회를 어떻게 갱신해야 됩니까? 하니까 그분이 개척할 때부터 갱신하면 모르는데 자기 교회는 장로님 대표 기도가 없대요. 처음부터 합심 기도로 목회 예배에 위한 기도를 잠깐 하고 장로님 기도 시켜놓으면 10명 중에 9명이 자기 중심 가지고 막 자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 장로님 기도도 안 넣어놨대요. 저 베이직 교회는 직분이 없다 그러죠. 전부 형제 자매예요. 교회들마다 특징이 다 있어요. 제가 베델교회 일산에 큰 10,000명 모이는 교회 가보니까요. 그걸 신앙 고백 안 하고 하더라고요. 교회마다만 그 한다고 안 한다고 이단 뭐 잘못된 게 아니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너무 주님 모시고 살면서도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내 혈기대로 막 하는 그게 죄라고요. 계속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 앞에서 코람데오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이게 되어질 때 거룩이 회복되고요. 거룩이 회복될 때 기도하면 응답될 줄 믿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치유가 돼 계속 말하면서 치유가 돼서야 응답이 와요. 신학 박사 박윤선 박사님이 신학 주석을 다 썼잖아요. 계시록만 쓰지 않았어요. 그분이 너무 이제 성경을 해석하면서 책을 다 내는데 계시록이 너무 어렵고 하니까 자기가 주님 앞에 가면 따져 보겠대요. 왜 이렇게 어렵게 애모하게 이렇게 해주셨냐고. 근데 막상 주님 앞에 서면 천국 가서는 따지고 할 게 없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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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것밖에 할 게 없대요.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입니다. 바로 왕의 초대가 있었어요. 바로 왕의 초대. 갈라디아 첫 번째로 바로 왕과 신하들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바로 왕과 신하들이 기뻐하는데 16절로 18절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렇게 바로 왕과 측근들 그 고위직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요셉의 가족 초청하는 거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너무 기뻐하면서 그 가족들 다 초대를 하게 됐어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일입니까? 갈라디아 두 번째로 수레를 내어주며 모시고 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19절로 20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그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라. 이렇게 수레를 내주는 거예요. 그때는 자동차가 없어요. 비행기도 없어요. 기차도 없어요. 자동차도 없어요. 근데 옛날 4,000년 전에는 옛날에는요 구약 시대에는 애굽에 발달된 게 있어요. 말이 발달돼 있고 마차 같은 게 발달돼 있어요. 병거가 발달돼 있어요. 바로 왕의 병거를 내주고 수레를 내주면서 모시고 와라. 요즘 말하면 전세계를 내주면서 마음껏
활용해서 내 좋은 거 다 동원해가지고 모시고 와라. 이렇게 특별 혜택을 준 겁니다. 갈란 세 번째로 요셉의 부탁과 당부의 말을 형들에게 전합니다. 21절로 24절인데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 주되, 요즘 옷은 얼마나 흔합니까? 옷 흔해요. 옛날에는 옷이기였어요. 옷 한 벌씩 주되 베냐민에는 은 300,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열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더라. 주특기가 싸움이에요. 형들이 얼마나 혈기가 강하지. 요셉 저 죽여버려야 돼. 너무 싸움질 잘하는 걸 요셉이 아니까, 요셉은 성령 충만하니 알잖아요. 제발 좀 싸우지 마라, 다투지 마라. 세상에서 혈기 내던 그 혈기가 안 죽어요. 교회에서도 막 싸우려고 하면 안 돼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 번제를 드릴 때 소나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 잡으면요, 목을 갈라버리고요, 잘라버리고 배를 딱 중간에 쪼개가지고 껍질 다 벗겨 내장 다 드리는, 완전히 살코기만 드리거든요. 짐승이 살 펄펄 뛰면 안 받으셔요, 하나님이.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살아야 되는데, 교회 와서 별것 아닌데 막 혈기 내고 이러면은 하나님 그거 어떻게 받겠습니까? 신앙생활 내가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라고요. 제발 좀 싸우지 마라. 제발 좀 다투지 마라. 주님 무엇을 하고 왜 교회와 싸우냐? 우리 교회는 그 싸움 없지만요, 싸우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싸울 걸 찾아가지고 준비해서 와서 교회에서 막 한판 붙자 이러나 안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의 첫 번째입니다. 야곱의 기쁨과 감격이에요. 야곱의 기쁨과 감격. 25절로 28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완이 벙벙하죠. 20년 동안 22년 동안 자식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울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내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이렇게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근데 어마어마한 자가용들을 쫙 고급스러운 거 보내는 거 보니까 소생했대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기운이 막 났다는 거죠.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있을까요? 야곱 생애에 자기 사랑했던 아들이 죽은 줄 알았는데 22년 만에 살아있고 총리가 됐다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막 마차를 보는 순간에 막 소생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소생한지라 그랬죠. 우리가 소생해야 돼요. 27절 다시 볼게요.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암나기 열필에 순하기 열필에 어마어마한 보석과 먹을 것과 짐실을 모든, 요즘 말로 하면 막 차들이 쫙 왔는데 그 보고 이게 진짜구나, 살아났다, 소생했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듣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내 영혼이 소생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살아야 돼요. 시편 19편 7절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 그랬어요. 말씀을 사모하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이
혼과 영과 우리 모든 관절 고수가 찔러 쪼개며 소생시킬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토달면 안 돼요. 세 번째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요셉 죽은 줄 알 때 살아있대요.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고 애굽이란 세계 최강대국 최고의 권력자로 지금 현재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어요. 어떻게 야곱이 공부도 시키지 않고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자기 체험했던 말씀을 요셉에게 심어줬는데 그게 없어진 줄 아는데 세계적인 지금 지휘관이 돼서 있다는 얘기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건 뭐 소설이나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한강이라는 작가가 쓴 책을 제가 전에 몇 권 읽었거든요. 소설로 그걸 쓸 수 있어요. 그 요셉이 공부한 사람도 아닌데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 아멘 했는데 이 사람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이 그런 자리에 올려서 가족을 찾도록 만들어가지고 초청했다. 한 사람 은혜 받으면 놀라운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우리 후손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기적적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